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18년 때 남유다에서는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입니다. 미가야는 기브앗 사람 우리엘과 압살롬의 딸인 다말 사이에서 난 딸로 압살롬의 손녀이고 다윗의 증손녀입니다. 열왕기는 아비야를 악한 왕으로 소개하지만 역대기는 아비야를 하나님을 신뢰하여 승리한 왕으로 묘사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한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던 장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고 하나님을 신뢰한 아비야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권에서 한 사람의 정체성과 신앙은 어머니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통치를 정리하면서 12장 13절에 그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음을 언급한 것이고 아비야를 소개하면서는 그의 어머니가 다윗의 혈통인 미가야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를 통해 다윗 언약의 축복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제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싸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 장면이 펼쳐지는데 아비야는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준비하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준비해 나섭니다.
고대 배경에서 군사의 숫자 차이가 2배라는 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처럼 전혀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항복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전투에 앞서 산 위에 올라 연설을 시작합니다. 스마라임 산 위에 선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을 주목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영원히 주셨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고 외칩니다. 그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조에게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칭하는데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언약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음을 꾸짖습니다. 여로보암은 혈통적으로 느밧의 아들이며 신분적으로 왕의 신하이며 자기 주인 솔로몬에게 반역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 자격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여로보암을 따르는 백성들은 위대한 일을 위해 모인 무리가 아니라 왕에게 반역하기 위해 모인 남봉꾼이며 잡배일 뿐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라고 지적합니다. 8절에서부터는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과 예배를 버렸다고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에 따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서 그의 백성 유다와 함께 하시지만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된 후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가는 것을 막으려고 북이스라엘의 남과 북에 2 금송아지를 두어 섬기게 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지만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우상 섬길 제사장을 따로 세운 점, 율법을 따르지 않은 점을 지적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백성 중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었고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북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임명된 레위인과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솔로몬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며 정결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저녁마다 금 등잔대에 불을 켰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며 유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비밀리에 많은 병사들과 각종 무기들을 동원해 복병작전을 펼칩니다. 여로보암의 군대는 유다 병사들을 둘러싼 채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수적으로도 이미 절대적인 열세의 상황인데 많은 적들에게 완전하게 포위되어 약점을 그대로 노출한 위기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습니다. 아비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머리가 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심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을 넘기셨으므로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군사 80만 중 50만이 죽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제압당하고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에서는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대조적인 최후를 보여줍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 북이스라엘의 남부지역 중 금송아지가 있던 베델을 비롯해 여사나 에브론과 그 동네들을 빼앗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여로보암은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치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도 치셔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 왕위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부터 14장 1절에서는 아비야의 통치를 정리합니다. 그는 죽어 다윗성에 안치되었고 아사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아사를 소개하며 그의 시대에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아비야가 왕으로 있으면서 20년 동안 끊이지 않았던 전쟁이 드디어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객관적인 전력상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던 전쟁을 승리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전쟁의 성패는 군사력이나 전략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가장 탁월한 전략, 유일한 전략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께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누가 더 많은 군대를 거느렸는지, 누구에게 더 좋은 무기가 있는지, 누가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핵심은 누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학업과 직장, 가정과 사회 속에서 수많은 전투들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투의 승리는 결코 누가 더 좋은 학원을 다니느냐, 누가 더 많은 스펙을 쌓느냐, 누가 더 많은 투자를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무런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겠지만 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섬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학업에서, 직장에서, 가정과 사회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가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40만이 북이스라엘의 80만을 이긴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아비야가 승리를 얻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성전의 제사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가 모든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모든 전투에서 참된 평화와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였다. 한 번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는 40만 병력을 동원하고 여로보암은 80만 병력을 이끌고 출전하였다. 그들이 에브라임 산간지대에서 맞섰을 때 아비야는 스마라임 산으로 올라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군을 향해 외쳤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 왕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주셨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 왕 여로보암은 우리 할아버지 솔로몬 왕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을 배반하였다. 그 후에 너 여로보암은 건달패들을 모아 우리 아버지 르호보암 왕을 대적하였으나 그는 너무 어리고 마음이 약해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너희는 다윗 왕의 후손이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할 셈이냐? 너희 군대가 우리보다 2배나 많지만 너희는 여로보암이 너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 때문에 이미 저주를 받았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민족이 하듯이 너희 멋대로 제사장들을 세우지 않았느냐?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로 성직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상에 불과한 너희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우리 제사장이 되고 레위 사람들만 그들을 도와 여호와께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며 차림상에 거룩한 빵을 차리고 저녁마다 금등대에 불을 켜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으나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셨다. 그분의 제사장들도 나팔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들이 나팔을 불면 우리는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아라. 너희가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한편 여로보암은 일부 병력을 몰래 유다 병력 후방으로 보내 거기서 매복하게 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앞뒤로 적에게 포위당한 것을 알고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유다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께서는 아비야 왕과 유다 사람을 도와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군을 무찌를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전투에서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예병 50만 명을 죽였다. 이와 같이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던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도주하는 여로보암의 군대를 추격하여 그들의 성인 베델, 여사나, 에브론 그리고 이 성들의 주변 일대를 모두 점령하였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아비야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여호와께서 치시자 죽고 말았다. 반면에 유다의 아비야 왕은 아주 막강해졌다. 그는 1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22명의 아들과 16명의 딸을 낳았다. 아비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한 말은 예언자 이또가 쓴 유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 왕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 후로 10년 동안은 그 땅이 평안을 누렸다.